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목회자에게서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어 시간을 빼앗아내려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인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그런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소리 따라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좀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가슴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살인자입니다. 주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많은 음녀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낌없이 다 쏟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청해져서 주님께 어떻게 표현해 드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더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배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님, 오늘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저희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살인자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이해는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버르적거렸고 애를 썼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래서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살인을 하는데 한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고 그 가족이나 누구에게 숨기기 위해서 아주 완전 범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쨌든 길하면 길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아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것도 말씀을 하셔도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해는 전혀 안 되면서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리고 그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주님께로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부족함들 다 그분에게 들어가서 다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11절 전체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11절 전체를 결론 내리는 말씀이다.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는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취급하면은 구원과는 멀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의 길을 닦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으로 알고 그분과 구원을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높은 마음 낮추고 마음속에 저자세나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것과는 무관한 그런 어떤 모습들, 거친 모습들,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들, 우리는 그런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점을 회복시켜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태, 자, 높은 것은 낮추고 또 골짜기는 돋우고 또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하고 또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하고, 그지? 이런 상태,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기에 항상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이죠. 골짜기는, 그죠? 골짜기는 낮은 자존감, 산은 높은 교만. 거짓 신앙은요, 교만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월감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또 열등감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거친 상태의 마음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이상하게 된 상태에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보내주신 사람,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요한과 함께 자신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왜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다 더 파워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정말 신경 안 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는 와서 살다가 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시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이 귀신 들렸어. 그냥 그러면서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드실 것 드시고 마실 것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이런 강팍한 그건 정말 심각한 상태죠.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짐을 무겁게 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경험한다. 축복을 경험한다. 이것들은 누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냐 하면은 우리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주님을 똑바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증거가 아니라고 내가 한 이유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경험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엄청나게 주님은 그런 기대를 하시고 이 고라신의 벳세다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래서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시키신다. 축복을 경험시키신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도 너네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해요. 정말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더 깊은 회개와 함께 주님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시키시는 이유고 목적이고 축복을 경험시키고 그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경험하는 만큼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만들, 우리 주님을 배척하는 이 마음들, 이것들 다 무거운 짐진 상태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이런 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수고한다.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상태.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주님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근데 이런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삶이다. 그리고 마침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심각했던 소돔 고모라 보다도 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처럼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취급해버리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우리와는 무관해 해버리는 그 시대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도 그 교만을 못 내려놓고 그렇게 있는 벳세다나 고라신 같은 상황에 우리의 영적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숙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비양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난 척하며 그 시대에 자기들만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된 말씀이 숨겨진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어떤 것들 주님께 우리는 갖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께 가봤더니 쓸데없는 수고로 피곤해 있는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로 갔더니 정말 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번에 컨설팅 받고 와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잖아도 새해가 들어오면서 빚이 진짜 너무 많고 재무제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은행 측의 이야기가 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또 망하면 어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 운행하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내가 괜히 짐을 지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맡겨드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정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온유란 말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거부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소화해 나가는 상태.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거는 빚어진 사람만이 갖는 성품이다 얘기했죠?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부드럽고 뭐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물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시다. 주님은 쉽게 말해서 주님에게 넌 가장 힘들게 살아, 그리고 가장 일찍 가장 힘들게 죽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구에도 어떻게 하셨더라? 아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일들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엄청 소화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세게 뭘 하죠? 반발하고 반항을 하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것에나 그러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 수준 높은 것들을 요구하셔도 그것들 앞에서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야. 그냥 아멘이에요. 다 왕성하게 소화해내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가장 고생하면서 성장을 했고 가장 힘들게 사역을 했고 가장 고통스럽게 빨리 죽으라고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고도 맨날 욕 처먹고 그러지. 이러한 시간들을 지난 뒤에 고약한 멘토 만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져지고 만져지고 그런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로 빚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유능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냥 두시지 않아. 갚아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데 정신없이 하실 수가 있어. 그지? 어마어마하게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렇게 고약하게 맨날 달달 볶고 여러분을 달달 볶는데 노릿노릿 타버릴 정도로 굽는데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나 왜? 지가 복될 거니까. 거기서 그냥 좌절해서 끝장나버리면 끝나는 거고, 정말 그걸 견뎌내는 사람은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수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피해가고 도망치면은 거기까지야. 네, 여기에 따라서 잘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떻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캥거루도 처음에부터 저렇게 잘한 건 아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사고를 자주 쳐가지고 내한테 뒤지게 혼나기는 하지만 언제면은 믿음의 장수가 될까? 그리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병창이는 일을 시켜보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능동적이지 않아가지고 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건데도 현장에서 전체적인 어떻게 통과를 해나갈 때 잉여인간처럼 이렇게 어디가 있거나 뭘 하지 이러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네, 오늘은 여기 세팅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창이가 많이 하더라고. 야 신기하다. 오늘 어째 안 자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게 열심히 할까? 신통방통 노방통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하는 삶일까요? 아니요. 결과가 있는 삶은 수고하는 삶이 아니에요. 뻘짓하는 게 수고하는 삶이에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 뻘짓하는, 신앙에 뻘짓하는 사람들 많죠. 아까 뱃세다 고라신 이 교만해가지고 주님 앞에 깨지지 못하고 꼬꾸라지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 그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인간들, 말씀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세례 요한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인간들,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이에요. 심판 때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 쓸데없는 뻘짓으로 수고하지 맙시다. 아멘.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 무거운 짐에 눌려있지 맙시다. 주님께로 갑시다. 쉬게 해주시는 정말 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대요. 그리고 겸손하시대. 겸손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어떤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를 새롭게 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되어서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하자 그런 뜻이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그분과 나란히 걸으면서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새 능력과 새 각오와 새로운 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이 솟구쳐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힘을 얻는다는 말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쉼이 있으면 이제 우리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욕구, 욕심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어떤 열정이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이 나를 지배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가면요, 그만큼밖에 못해요. 요만큼. 내 능력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따라가면 힘을 얻게 된다고. 주님의 명언에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와, 진짜 이게 구라 같으지? 구라 아니요. 실제요. 내가 경험했어. 이해가 안 되면은 딱 한 가지만 이해해봐.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열심히 적응을 했다 그래봐. 여기까지 이르렀을 것 같아요? 어? 꿈도 꿀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꿈도 못 꿔. 쉬운 일이야 이게. 와, 주님 앞에 코 묻은 돈 갖다 드렸어. 그냥 쬐끔밖에. 진짜 비교를 하면은 진짜 코 묻은 돈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나에게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래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어. 그냥 그래봤자 그거 다 모아봤자 몇 푼 되겠냐 그게. 그지? 능력 없는 인간이니까 얼마 되겠냐고. 그게 드려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 쉽냐 안 쉽냐?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쉽지. 쉽게 된 거야. 나는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저번에도 그러잖아. 어쩌다가 내가 복부인이 돼버렸어. 난 복부인 될 생각도 없었어. 내가 걱정한 거는 성경원, 내가 걱정하는 거는 교회, 뭐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성교원이 돼서 어린이를 똑바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나 그런 생각밖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다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 드려진 것이라 그래봤자 그 얼마 되겠냐? 코 묻은 돈일 뿐이야. 쬐끔이야 아주. 근데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하나님께 재테크 해놨더니 오늘날 갑자기 팍! 쉬워 안 쉬워? 좋습니다. 이 길이 더 쉬웠어.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쉬웠어 되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드리고 또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달라 그러시면은 또 다 긁어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쉽구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길이 더 쉽구나. 더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굴 배우자? 주님을 배우자. 그리고 정말 마음의 기쁨, 평안, 온갖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인간들은 힘들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쉬워, 가벼워. 절대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짐은 어땠다? 쉽다, 가볍다. 쉬웠다, 가벼웠다. 이 길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아멘. 더 많이 드려진 삶을 사십시오. 아멘. 쉽게 얻게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뚝 세워주시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리석은 수고 또 짐을 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쉬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게 되는 역사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쉬웠습니다. 따라갈 때는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멍에를 메고 배워봤더니 쉬웠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비결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비결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두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최정상에 은혜의 최정상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